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 근처에 앉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 앉아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주변에 앉아서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항상 주변에 앉아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팀킬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협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와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사귀기도 하고 또 그런 그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저도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찬수가 아침을 먹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확 천천히 먹으니까 우리 김희연 집사님이 찬수야 너 학교에서 이렇게 밥 천천히 먹으면 친구들이 다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대요. 애들이 각자 개개인이 밥을 먹고 자기가 그냥 다 먹었으면 집에 일어나서 그냥 간대요. 자기 일 보러. 근데 그게 이상한 문화가 아니고 대학생들도 각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각자 이렇게 공부하고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지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거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좀 반에서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좀 이렇게 혼자 괜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왕따라 그러죠. 이런 거 아니고서는 함께 꼭 친구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변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상황들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함께 있는 연합함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또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관계에 대한 소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협력,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음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관련된 사역들을 하실 때에는 단지 우리 안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맞는 의도를 가지고 하셨지 목적 없는 기적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과 연결지어서 신약에서 뭔가 이 내용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뒤에 쭉 이야기가 이 말씀이 같이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호칭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부를 때 처음에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태명을 지어주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실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찬이야 찬이야 부를 때 찬이는 처음에 자기 이름이 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존재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자기를 계속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주변에서 동일하게 말을 해주면 그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내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구나 그리고 저렇게 호칭할 때는 나를 부르는 거라라고 하는 존재의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루시는 창조를
이미지화시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하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신 분명하고 정확한 창조 사역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부를 때, 말했을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실체가 나타나는 것들, 실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속에 창조되어진 각자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이 말씀임을, 생명의 말씀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사역과 동일하게 아담에게 그 고난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실현하셨어요. 어떻게 실현하셨냐면 하나님은 창조된 창조 세계가 있잖아요. 뭐가 만들어져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만들어진 존재들 각자 개체에게 이름을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부여하셨어요? 아담을 통해 부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딱 생겼는데 쟤는 말이라고 부르자. 히브리어는 수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야 쟤는. 말이라고 부르니까 그 순간에 걔는 뭐가 된 거예요? 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이 땅에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굴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사회, 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주인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짓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시죠. 그죠? 그건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갖다 지냐면 장명소에 갖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장명소 그 장명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아주 웃긴 사진 한 장 봤는데 이름 짓는 곳이라고 이렇게 딱 써붙였는데 짓는 곳을 지읒 발음이에요. 이름 짓는 곳. 그래서 이름을 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글을 보면서 야 저런 데 가서 이름을 지으면 무슨 이름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호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원래 부르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롭게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창조의 때는 어떻게 부여가 되었냐면 말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을 통해 이 땅에 창조하는 것들에 대한 존재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꽃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꽃이 되었다.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가 실존하는 의미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름 부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름이 부여됐고 그 부여된 이름이 그 실존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걸 얘기하냐면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시작하실 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권한을 양도하셨어요? 사람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읽으신 이야기라 별로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지만 연달아 읽으시고 오늘 설명을 들으신 분은 이게 되게 이상하셔야 돼요.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그 유한 이게 뭔가 만들어진 유한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창조되어진 존재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에요? 사람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현상이냐면 우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뱀은 사람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라고요. 그 말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권한인데 이걸 누가 하기 시작했어요? 뱀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뱀이 이 말을 통하여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진짜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와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뱀이 말을 하네? 너한테 말하는 권한이 없어서 닥쳐!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끝나는 문제인데 뱀이 말하니까 이 하와가 뭘 했어요 뱀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대화를 하나님과 하지 않고 누구 한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뱀하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내용 중에 우리의 말을 통해 죄를 짓는 게 많다 적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는 어떤 존재가 생겼냐?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믿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주신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함으로써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창조의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부여받은 특권으로부터 그들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못 듣는 자나 눈이 맹인인 자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에 대한 올바른 회복이고 새롭게 창조된 자들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에스겔 3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서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죠? 예,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려 갖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는 말할 건데 그 말하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하는 존재였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뭐 이 땅 가운데 저 사람에게 선지자 영이 있어, 뭐 선지자야, 이 얘기하는 게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대신 말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산다 못 산다? 못 살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진 않아요. 우리 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신사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뭐 선지자 직분을 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직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들을 자만 듣고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말을 하고 듣고 또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체적 기능의 온전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온전하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보는 것을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눈이 감긴 자가 맹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회복이 되면 우리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 뭐냐? 영적인 눈이 갇혀 있는 거,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 영적인 귀가 먹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더 큰 형벌이고 더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창조의 그 균형과 안식이 깨어졌죠.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러 오신 그분은 첫 번째 안식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땅의 모든 현상들을 원래대로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메시아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창조 세계의 깨어짐의 결과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는 반드시 창조 세계에서 깨어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3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 뒤를 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뭐한대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초림이었어요. 그 초림 때에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라는 기적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에게 간구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낫는 일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내용이라고요. 그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오늘도 하셨지만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못 듣는 자를 듣게 했어,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했어 라고 증거되는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네, 이건 거예요. 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들의 내용을 다 기억해 보니까 이게 구약이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예언되어진 말씀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통하여 너희가 보았던 그 예수, 너희가 들었던 그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맞아, 이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제자들의 증거를 이해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근데 누구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뭐 세일러문 보면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막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정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그래서 고쳐졌어요.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 증거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네,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사람이 낫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와,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증거로 얻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실제로 진짜로 못 듣던 자가 기도 가운데 듣는 일을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아예 못 듣던 사람이 명쾌하게 사람들의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예 못 듣던 사람인데 누가 오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봤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와, 하늘문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 뭘 느끼는 거예요?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 다시 오시는 그분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얻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먼저는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장애인인 모든 분들이 다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림의 어려움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고나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그렇게 신체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모든 거를 김기동 씨처럼 다 귀신의 역사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하는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이 없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총신대학교의 총장이셨던 이재서 교수님이 저의 스승님이세요. 그냥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업을 하시던 편 교수님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장애인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수님, 예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귀신을 쫓아서 고친 병도 있고 그냥 고쳐주신 병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과 관련된 일이니까 얼마나 관심 있게 그걸 보셨겠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영적인 구분법 외에는 구분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이거는 귀신 들려서 나타난 병, 이거는 그냥 천체적인 장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뭘로 아느냐? 영 분별함으로써만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사태가 상황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조언해 주시기를 그 사람은 약을 먹이지 말고 기도를 시키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약을 먹이면서 기도하래요. 그래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완전하게 치유가 됐는데 제가 여쭤봤죠. 이거 무슨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몰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느낌을 주셨어.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장애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져서 그렇구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구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영 분별이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일들을 그들은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즉 이걸 받아들이면 이들이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야 지금 예수가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어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장애물을 갖다 막 쌓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포지션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그 기적과 이적들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잘 일어나지 않고 그게 일어나도 그거는 귀신의 역사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가운데 저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신대원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는 제가 공부하면서 만나본 적이 있지만 신대원 교수님들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도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서철원 교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오신 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교수님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또 이 얘기 나가면 또 이제 막 항의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영역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정하는 거예요. 뭐 방언도 없어, 병고침도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성경에 있으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성경에 있으면 지금도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수님 시대에 귀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그 귀신의 종말은 언제예요? 다시 오실 때죠. 그래서 지금도 그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있으면 성령도 지금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지금도. 그죠? 그러면 그 귀신의 역사를 쌓으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힘이 있어야지만 이기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이 지금도 있다고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귀신이.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성령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역이 왜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고도화되었죠. 여러분 못된 귀신은 그 머리가 나쁜 귀신들이에요. 진짜 영리한 귀신들은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가장한다고요. 그걸 분별하고 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죄의 지음과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몸의 현상도 전 있다고 믿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이거 전달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력서를 넣었던 전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전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저 질문을 그 간증을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아버님이 현신의 권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병이 나왔대요.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안진뱅이였던 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나 봤더니 너무 오랫동안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 무릎의 뒷부분에 이 살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찢어 그랬어요. 그걸 칼로 쬐어요 진짜로. 근데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발을 던져 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다고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진짜로 없는 일이 아니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믿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람을 섬기거나 사람이 집중되면 안 돼요. 뭐 누구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귀신들도 그리고 악한 영들도 사람을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친다고요. 여러분 불교에서 불교 부처 열심히 있다가 병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부처를 증거한다고요. 그래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지. 이러한 현상들은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체험적인 것들은.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체험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못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귀신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요 근래에 유튜브에 뭐 축기 사역한다, 병 고친다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대부분이 99% 사기꾼이에요. 진짜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요새 뭐 실명 얘기할게요. 그냥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박혁 있죠? 쇼에 100% 쇼입니다. 여기 가끔 보시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 일어나야 되나. 여러 사람 쓰러져 있는데 100% 쇼예요. 그런 거 보고 막 은혜 받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가 은혜 받고 저한테 막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묻는데 왜 보시면 딴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사람이 찍은 카메라 앵글을 봐. 딱 그러고 나서 예수의 영광 그런 거 없어. 박혁에게만 집중해요. 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통해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저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해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원치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네 라고 하는 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누굴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자란 게 복입니다. 예, 모자라면 쓰임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단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모자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교회가 이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저거 귀신 역사네?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마태복음 12장에 이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면서 병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예수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배우셨죠? 지지난주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정답. 그죠? 네. 만점 답안지를 냈잖아요, 지금. 가까워지니까 바리새인이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가.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야,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바알제붑인데 이게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의 왕. 옛날에는 뭘 믿었냐면 고대에는 이런 파리의 개체수를 아시죠? 저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쓰레기 봉투, 여름이었는데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음식물이 좀 들어갔나 봐요. 그걸 모르고 이제 쓰레기 봉투를 묶어놓고 잠깐 이제 버려야 되는 거를 이제 문 밖에다 내놓고 저희가 며칠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버리려고 이게 봉투를 들고 나가는데 봉투를 들고 이게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까만 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뭐지 탁 열었는데 파리가 우와 나와가지고 나중에 막 F키를 가져다가 그 파리를 막 다 잡았고 막 쓰레기를 쓸어갖고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파리가 그냥 조그만한 비닐봉다리 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개체수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지는 걸 보면서 고대인들은 파리들의 왕이 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그 상처를 핥거나 상처 위에 막 앉는 거를 치유행위로 여겼어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이 바알제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파리의 왕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와 사역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사람이 파리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 현혹하고 있어.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거 계속 두면 메시아라고 얘기하겠네.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더 멋있어야 돼.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는 멋지게 와야 된다고요. 저렇게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기 위해서 그거 아니야. 저기 귀신의 힘을 빌려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전에 제가 같이 지내던 친구 하나가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에 고통을 당했어요. 병이 진짜 온 거예요. 막 쓰러지고 자꾸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완전하게 치유받는 치유 역사가 다 일어났는데요. 이거를 제일 못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담당 교육자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들이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면 왜 우울증인 애를 데려다가 기도시키고 있냐고. 병원 데려가야지. 그래서 와가지고 그 낳은 아이를 세워놓고 뭘 시켰냐면 야, 너 앉았다 일어나봐. 뒤로 돌아봐. 일로 걸어봐. 여기 똑바로 걸어봐. 이런 걸 시켜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 아이의 영적인 문제를 체크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다라는 걸 이게 알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우울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는 귀신의 역사로부터 풀려난 아이인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야, 교회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더니 못 가겠대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교회에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민하영 조사도 그랬어요. 우리 민하영 조사님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변에서 그거 다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라고. 그 진짜 회복되고 나니까 무슨 우울증이에요. 다 고쳐주셨는데 깨끗하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우리 교회는 그걸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자매가 영적인 어려움이 당해지니까요, 그 당한 어려움을 권사님들은 기도를 해요. 가서 교육자들은 무서워서 창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제가 그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저 일들을 그냥 정신병 취급해서 약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현실적인 진짜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빛가서공교회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럼 우리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그 영적인 어려움을 싸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거 없잖아요. 그 우리는 죄짓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다 환자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지배받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없으세요? 여러분 앉으려고 해도 짓는 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정상적인데 평소에는 혼자서 몰래 짓는 음란의 죄, 여러분 혼자서 짓는 교만의 죄, 혼자서 짓는 질투, 시기 이런 죄악의 문제도 없어요, 진짜? 있으시잖아요. 지배받고 있는 무언가에. 그런 게 우리 다 있다고요. 그런 거랑 왜 못 싸워요?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면,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요. 그들의 생각하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해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팀킬하는 거 아니니? 그래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서겠냐? 어떻게? 그거 설 수 없어. 만약에 그가 귀신 내어쫓음이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면 그에게는 이미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어떻게 강탈하겠니? 이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어떻게 하신 거냐면 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당해야 되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귀신의 세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간이 뭐예요? 세간? 살림살이. 네. 귀신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도둑놈이 남의 집을 털려면 그 털려는 집주인을 먼저 묶어놓고 그리고 그걸 가져 나와야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갖고 나오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결박하신 건 누구예요? 병고침을 하면서 결박한 건 누구예요? 귀신 마귀를 결박했죠. 강탈해온 건 누구예요? 영혼이라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존재가 뭐예요? 귀신의 살림살이에요. 장난감이라고요. 갖고 노는. 야 쟤는 외모만 하나 딱 건드리면 쟤 무너지는 애야. 쟤는 돈만 건드리면 쟤 무너지는 애야. 장난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오시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예전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가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목숨 걸던 일들이 이제는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진짜 다른 거에 목숨 걸 수 있는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데 자 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중간에 자 성령으로부터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거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행위를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냐면 지금 저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하심 얻는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아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마귀 새끼의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끌어내어 오신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거나 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인자를 거역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예수를 자기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오직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건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그 사역을 거역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예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고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야 봐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일이 해결되고 있는데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거는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인데 그 성령의 일을 부정해버리면 그는 건진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어떤 사역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해방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야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다 사기야,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에 가까운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1,000만 원을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200만 원을 했다. 그럼 성령 모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성령 모독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의 과정 속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그래 내가 성령을 모독했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은 성령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지. 나 성령 모독했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고민하는 건 이미 여러분이 그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고 있다는 거는.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30절.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하며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저런 귀신 들려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바알세불이 어떤 존재인가? 바알세불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장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예요. 이 아하시야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몸이 아픈데 이 몸이 아픈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고민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어디 간 거예요? 바알세불에 간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갖고 너 반드시 죽어. 너 침상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 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 뒤에 이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을 위해서 뭔가를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긴 알려줘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점쟁이 여러분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아요? 진짜 강신, 그러니까 신이 내린 점쟁이는 맞춥니다. 반드시 맞춰요. 여러분 가면 막 옛날에 너 뭐 있었지? 뭐 다 맞춰요. 다 맞추는데 그렇게 맞춘들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침상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점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 사촌 형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막 저한테 뭘 질문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오면 챗 GPT한테 물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냐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자꾸 그걸 갖다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요. 오빠 이렇게 얘기했어. 챗 GPT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너 이거 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서 계속. 여러분 그래도 보통 이런 일이 있거든요. 어떤 커플이 딱 사주를 보러 가고 사주가 안 좋다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좋다고 하는 데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 다녀요. 계속. 반드시 사랑하면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사주가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애 또 다닌다고요. 야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데 너는 사주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사주 좋다는데 이러면서 싸우려고 계속 다녀요. 진짜 그런 커플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귀신은 그런 존재라고요. 계속 묻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자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하나님을 바알세부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는 거. 내 부귀 영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런 일도 있다고요.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 동일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죠? 다시 말하고 연결돼 있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벙어리들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벙어리란 표현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하게 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말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 빛가서 공개 이런 일이 참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대로만 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여기서 바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보고하는 데도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안 돼. 이 원고에 매여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그 말하는 사역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말이면 제가 필터링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단에 섰을 때에 저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실 때 이렇게 대화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을 하든 강의를 하든 대화를 하든 혼을 내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역은 그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핸디캡이나 여러분 안에 결핍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요. 그렇게 사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뱀 집어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수요일날 배웠어요. 이거를 자꾸 집에 가서 막 뱀 잡으러 다니고 이러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어떤 의미였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뱀의 독,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가 자기의 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어요. 이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네. 근데 어떤 이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병을 안고 쭉 살다가 그 병 때문에 죽었는데 그 병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고 죽었어요. 자,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네.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이금자 권사님. 네. 그 아픈 몸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가니까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면 목사님에게 잘해줄게요. 얘기했어요. 진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그걸 보고 누가 영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광이라고요. 병이 낫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영혼 올린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자,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됐어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예수 믿는데 계속 가난해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도 영광이라고요. 복 받는 거, 그 복 받는 데의 개념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추가적 개념인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의 권세가 소멸돼요? 마귀의 권세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먼저 벌어지면 돼요. 내 안에 먼저 그 일이 벌어지면 된다고요.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를 질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 그게 끝나요. 우린 계속 죄를 질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마귀의 나라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맨날 무슨 싸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하고 마귀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 전쟁이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언제 끝나요?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난다고요. 계속 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진 않아요. 팀킬 없어요. 마귀도 마귀의 나라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쳐지고 있다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바뀌고 있다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평생 그 싸움은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만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제발 나한테 이런 것도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요. 우린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군데요? 마귀 새끼라고요.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예요. 원래 이 표현은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대요. 뭐예요? 공격하니까 공격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필연적 사명은 마귀의 문, 지옥의 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통해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성도는 수비적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예요? 공격적 존재예요. 영적 전신갑주도요. 등을 보호하는 도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정면 승부하면서 싸우는 도구만 있다고요. 그게 교인들의 필연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전진하십시오. 악한 마귀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저